위모제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승님,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되나요?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은 사실 존재의 가장 깊은 진리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곧바로 답하지 않고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보리수 잎 하나를 주워 살포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물었다. 위모제여, 이 잎은 어디에서 왔느냐? 위모제는 손안의 잎을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다. 스승님, 이 잎은 우리 머리 위 보리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빗물과 햇빛을 머금고 대지의 영향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던 잎이지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잎은 지금 죽었느냐? 위모제는 순간 멈칫하며 잎을 유심히 살폈다. 잎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졌음에도 완전히 말라 죽은 상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 듯 보였다. 그래서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다. 비록 가지에서 떨어져 더 이상 햇빛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 잎은 흙에 섞여 대지에 양분을 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죽은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비록 나무를 떠났어도 다른 모습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위모제의 대답을 흡족하게 여기는 듯했지만 직접적인 해설은 하지 않았다. 잠시의 정적 뒤에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었다. 네가 말한 것에 바로 삶과 죽음의 오묘함이 담겨 있다. 삶과 죽음은 겉으로 보면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연이 바뀌는 서로 다른 단계일 뿐이다. 잎이 시드는 것은 그것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떨어진 잎은 흙으로 돌아가 대지를 기름지게 하고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낸다. 그러므로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이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은 공기에 울려 퍼지며 한없는 지혜와 자비를 느끼게 했다. 그 말씀은 위모제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끄는 듯했다. 삶과 죽음의 거리가 그토록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달은 말이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위모제를 바라보고 다시 천천히 물었다. 네가 말한 잎의 시들은 겉으로 드러난 죽음일 뿐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다면 위모제여, 이미 삶과 죽음이 이처럼 순환하고 변화하는 것이라면 왜 중생들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할까? 왜 마지막 순간 그토록 깊은 집착과 고통을 느낄까? 위모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사 이별을 떠올렸다.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생사를 넘나들며 떠나갔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는 듯 보였고 그 골이 두려움을 자아냈다. 그 두려움은 죽음이 미지라는 데서 오기도 하지만 더 깊은 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모제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생명이 덧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은 삶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모든 고통, 두려움, 혼란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삶을 시작이라 여기고 죽음을 끝이라 여기기에 고통에 빠지는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인연으로 모였다가 흩어진다는 이치를 꿰뚫어 본다면 삶과 죽음이란 무한히 이어지는 순환일 뿐임을 깨달을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처럼 위모제의 마음 깊숙이 흘러들었다. 중생이 삶과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나라는 것을 영원하고 실제하는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이 나의 끝이라고 여기고 놓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사실 나는 독립된 무언가가 아니다. 단지 여러 인연이 모인 결과일 뿐이고 삶과 죽음 역시 그 인연의 변화일 뿐이다. 위모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를 강하게 울리는 듯했다. 정말로 중생이 겪는 생사의 고통이란 존재의 덧없음과 인연의 흐름을 깨닫지 못해서 오는 걸까? 만약 부처님 말씀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 그렇게 큰 간극이 없다면 죽음이란 결국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떨어진 잎을 떠올렸다. 나무를 떠났어도 의미를 잃지 않았던 그 잎은 결국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내는 자양분이 되었다. 어쩌면 삶과 죽음의 실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나라는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인연의 흐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은 다시 보리수 잎을 살펴보며 더 깊은 지혜를 찾으려는 듯한 모습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차분히 물었다. 위모제여,
방금 네가 말했듯 삶과 죽음은 사실 명확한 경계가 없고 모두 인연의 흐름이라면 이 과정을 이끄는 힘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위모제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떠올렸다. 사람들의 오르내림, 운명의 굴곡, 무엇이 중생을 거듭나는 삶과 죽음 속에서 헤매게 하는지 궁금했다. 부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 위를 떠도는 낙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잎은 왜 물결에 따라 움직이느냐? 위모제는 물 위에 떠있는 잎을 바라보며 살며시 대답했다. 물살이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물살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잎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중생도 마치 저 잎처럼 자신이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과거에 지은 행위, 업가 만들어낸 흐름에 의해 떠밀려가는 경우가 많다. 위모제는 그 말을 곱씹으며 문득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장면이 떠올랐다. 가난, 질병, 예상치 못한 운명의 굴곡,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부처님은 다시 이었다. 업이란 중생이 행위, 말, 생각으로 쌓아온 결과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중생을 윤회의 흐름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만든다.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언젠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그 결과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 위모제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겼다. 그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스스로가 과거에 행해온 일의 결과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장면이 이전의 무수한 인연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차렸다. 부처님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따스한 목소리로 말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내면 깊숙이 자리한 탐욕, 분노,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다. 나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탐욕과 분노, 무지가 조용히 고개를 든다. 이것이 곧 끊임없이 업을 만들어내고 그 업이 다시 너희를 이끈다. 업은 바깥에서 주어진 힘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다. 위모제는 한순간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정령 중생은 이런 탐욕, 분노, 무지로 인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것들을 끊지 못하면 생사를 거듭해도 매번 같을 수밖에 없겠지.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씀을 이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이 집착을 깨어야 한다. 나라는 허상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위모제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생사에 대한 그의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승님, 이렇게 업이 강력하고 중생의 윤회가 깊은데 어떻게 해야 진정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심오했다. 업이 강하긴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살이 잎을 떠밀고 있어도 물의 흐름이 바뀌면 잎의 움직임도 달라진다. 중생의 윤회도 같아서 인연은 변화할 수 있다. 네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지은 업을 바르게 돌이킨다면 윤회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다. 위모제는 부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밀려오면서도 여전히 막막함을 느꼈다. 그럼 수행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업과 집착이 이토록 깊게 뿌리박혀 있다면 대체 어떻게 그것들을 끊어내고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수행의 핵심은 바른 알아차림과 지혜에 있다. 바른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다. 탐욕이나 분노, 무지가 올라오려 할 때 알아차리고 붙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른 알아차림이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 알아차림은 모든 것의 본질을 보게 한다. 우리 마음의 괴로움과 번뇌가 사실은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해준다.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분명히 인지하면 그로 인해 불필요한 업을 덜어낼 수 있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혜란 수행을 통해 조금씩 삶의 덧없음과 인연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힘이다. 난 고정불변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면 집착이 사라지고 윤회의 괴로움도 덜어지기 마련이다. 위모제는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바른 알아차림과 지혜를 바탕으로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면 생사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도 줄어들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기억하거라.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나에 대한 집착을 끊으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위모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전에는 막연하기만 했던 해탈이 이제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그 마음가짐이 바뀌자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옅어지는 듯했다. 그때 부처님의 눈빛은 다시 깊어졌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모제여, 비록 수행으로 개인이 윤회를 벗어날 수는 있어도 중생의 고통과 무지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참된 해탈은 더 많은 이들이 깨어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모두가 삶과 죽음의 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이 세상은 고통이 덜하고 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위모제는 부처님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해탈은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의 길과 연결된 일이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이들이 삶과 죽음의 환상을 깨닫고 해탈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살포시 손에 든 보리수 잎을 쓰다듬으며 답했다. 먼저 근본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이 잎도 나무에 의존하고 햇빛과 비와 바람, 대지에 의존하며 존재했다. 겉으론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온 우주와 이어져 있다. 중생 또한 마찬가지다. 나라는 것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연과 엮여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괴로움을 외부 탓으로 돌리거나 헛된 집착을 만들게 된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수행자는 지혜를 닦아 모든 이에게 그들 안에도 본래의 깨달음이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그 깨달음의 씨앗은 누구나 가진 것이지만 무지와 집착이라는 흙먼지에 덮여 있을 뿐이다.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알아차림이 이 씨앗을 싹트운다. 네가 베푸는 선행과 나누는 가르침 모두가 결국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씨앗을 북돋고 자라게 하는 일이다. 위모제는 깊이 공감했다. 해탈은 오직 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가야 하는 길이구나. 수행을 통해 나 자신을 깨우는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지혜를 전해야 하는 것이겠지. 부처님은 담담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중생을 이끌어가는 길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무지와 집착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씨앗을 심어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 마치 봄바람이 불면 대지가 깨어나듯 중생의 깨달음도 그렇게 찾아올 것이다. 위모제는 한참 생각에 잠긴 뒤 부처님의 의중을 조금은 이해한 듯했다. 해탈의 길은 한 개인을 넘어 모든 존재와 이어져 있다. 내가 배우고 실천하는 일은 결국 더 많은 이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지. 부처님은 시선을 멀리 산 너머로 돌리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위모제여, 너는 삶과 죽음의 본질을 궁금해했고 윤회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물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진실을 말해주마. 그것은 바로 열반이다. 위모제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예전부터 열반이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늘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구름 속에 숨어있는 어떤 신비로운 세계처럼 생각했을 뿐이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열반은 삶과 죽음을 떠나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 또한 그저 윤회를 회피하는 상태도 아니다. 진정한 열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온전한 통찰이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는 헛된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다. 위모제는 눈빛이 반짝였지만 여전히 궁금함이 가득했다. 그러면 열반은 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이 삶과 죽음을 떠나는 곳이 아니라면 왜 그토록 많은 이가 열반을 구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답했다. 열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가 아니다. 삶을 멀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인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 보리수 잎을 보아라. 잎은 바람에 따라 떨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자연의 순환 안에서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열반의 의미도 이처럼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은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열반의 핵심은 삶과 죽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다. 중생은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윤회와 고통에 빠진다. 하지만 집착을 놓아버린다면 삶과 죽음은 그저 다른 모습일 뿐이며 그 사이에는 본질적인 단절이 없다. 열반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 두려움 없이 한없이 자유롭고 평온해지는 경지다. 위모제는 드디어 열반의 참된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에게 더없이 큰 평온과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열반이란 삶과 죽음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로구나. 모든 것의 무상함을 꿰뚫어보고 나라는 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겠구나.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마치 이 비 흙으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생명에게 양분을 주듯 열반이란 더 넓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주는 깨달음이다. 생명은 덧없지만 열반은 이 무상한 흐름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게 하고 그로 인해 삶과 죽음 모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열어준다. 위모제는 고요히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열반은 도달 불가능한 먼 세계가 아니라 인연과 나의 집착을 투명하게 통찰할 때 열리는 문임을 깨달았다. 삶과 죽음은 결국 인연이 만들어낸 끊임없는 순환이며 열반은 그 이치를 꿰뚫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청정한 지혜였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위모제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긴 침묵 끝에 부처님은 다시 천천히 물었다. 위모제여, 이제 삶과 죽음 사이의 참된 거리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위모제는 잔잔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생사의 의문이 어느덧 누그러지고 머릿속이 투명해지는 듯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대답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결코 멀리 떨어진 양극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한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이었습니다. 나라는 집착이야말로 진정한 장애였고 그 집착을 놓아버려야 비로소 생사의 허망함을 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은 사실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자비심이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바로 그렇다. 중생은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가둔다. 만약 그 집착을 넘어선다면 삶과 죽음은 한낱 구름과 같을 뿐이다. 윤회는 인연이 만들어낸 흐름이고 진정한 해탈은 그 흐름을 꿰뚫어 봄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생사란 본래 둘이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진정한 지혜와 평온이 찾아온단다.